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 창세기 12장부터 45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언약의 이 한 가계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으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이삭은 누림, 야곱은 성화, 그리고 이 요셉은 영화,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우상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과 함께 언약이 주어지잖아요. 미션이 주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과 함께 이미 언약과 미션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미션을 주잖아요. 그 전에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은 뭡니까? 복음과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 이삭은 누림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언약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잔머리 쓰고, 그 야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성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요셉을 통해서 영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그 형을 피해서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그 어머니가 이걸 자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삭이 그거를 자초했던 거고.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봤거든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정했음을 리브가가 알았고, 그거를 또 이삭에게,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부부가 함께 공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바로 이삭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은 정말 야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장자의 축복과 또 영적인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그 큰아들을 편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볼 때는 막 초조해진 것이죠. 이 남편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빗나가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이제 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야곱을 팀삭했겠죠. 그래서 야곱이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넘기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염소 털을 또 옷소매에다 붙여서 또 위장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부부가 붙잡았으면 그걸 넣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처럼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노래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뭐로 봤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흐름 따라 가면 되는데 이삭과 또 이 리브가는 자꾸 뭡니까? 이 편애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자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가정에 이런 분란이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 보복을 이 에서가 다짐하게 된 거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을 피신시켜야 되겠죠. 이러다간 집안에서 뭐 큰일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야곱을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자기 오빠 집으로 라반이죠. 그 하란으로 이 야곱을 피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요? 이제 에서가 야곱에 대한 보복을 다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눈도 멀고 기력도 쇠하고 조금 있으면 눈 감을 거 아니냐? 그때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때 봐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 다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런 악한 생각을 에서가 갖게 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예, 그 동생을 죽이리라 그 마음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것 때문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에서가 누구를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 미움과 증오가 결국 분노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살인으로까지 그렇죠.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입니다. 왜? 다짐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눈 감으면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내가 다시 뺏어버리라. 그렇죠. 이미 살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을 내어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라. 그렇죠. 이 우리가 마음의 미움과 증오,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27장 42절에 보니까 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들림이. 뭐 큰일 난 거죠. 이제 리브가가 막 초조해진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두 아들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에서의 분노의 말을 듣고 이제 초조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럴 거예요. 초조한 마음은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뭡니까? 평안의 마음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절대 계획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누가 리브가가 다 이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큰아들은 보복을 다짐하고 그러니까 막 초조해지고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큰아들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도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자꾸 이제 막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형이 지금 그걸 한으로 품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너에게 풀려고 한다.
결국은 누가 자초한 일입니까? 그 리브가가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일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4절에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렇죠. 너 가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몇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형이 마음이 풀릴 거야. 그러면 그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돼.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의 속셈이 뭡니까? 일단 야곱을 피신해 놓고 라반의 집으로, 그 오빠 집으로 피신해 놓고 이제 에서를 설득시키겠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야. 하나님도 너에게 축복하신 거야. 설득을 시켜서 마음을,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형이 용서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너를 부를 것이다. 네, 형이 금방 그 분을 풀 거야. 몇 날 있다가 다시 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아니죠. 결국은 리브가는 그때 마지막으로 야곱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초상도 치르지 못하고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선을 위해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데 야곱은 얼마나 장기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축복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남편을 설득을 시킵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저 큰아들 그 며느리들 보세요. 다 저 가나안 해쪽 속인데 저 며느리들이 정말 시부모로 대하지 못하고 제일 갈등이 아마 신앙의 갈등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니까요. 그것도 2명이나.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는 갈등이 뭐겠어요? 신앙의 갈등. 그리고 뭐 이게 맞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여기는 사단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며느리인데 이게 맞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빌미로 이제 저 2 며느리가 저렇게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내가 싫어졌는데 야곱도 이 가나안 땅에 두어서 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야 되겠냐.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이 야곱만큼은 우리 같은 혈족의 그 처녀와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을 이제 설득시켜서 그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으로 이제 이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당부한 말이 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했다고 그러죠.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요? 그걸 봤거든요. 두 며느리가 뭐 완전히 뭐 우상숭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신앙 따로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야 돼. 우리 집안에 왔으면 우리가 믿는 종교를 너희도 믿어야 돼. 여호와를 섬겨야 돼. 근데요, 오랫동안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에 젖어든 며느리들이 거기에 순복하겠어요? 안 하지. 그리고 우상 단지를 갖다 놨겠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바알 우상, 니무롯 우상, 그런 우상을 다 갖다 놨겠죠.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이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딸 중에 이제 한 명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내도 함께 언약으로 소통할 그런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부를 하고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축복을 자신이 이제 이어받았잖아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언약을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언약과 축복을 상기시키죠.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축복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외삼촌 집에 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의 조부의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다. 그 언약은 또 나를 통해서 또 너에게로 이게 전달되는 것이다. 너는 장자이면서 너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자다. 그거를 상기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서가 뭡니까? 그거를 통해 더 빗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예서를 이렇게 보면서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완전히 더 삐뚤어져 버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부모의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자녀들 편애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는 자녀들을 같이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편애하면 이렇게 큰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서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 민족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상처, 그 엄마에게 그 당한 배신감, 그런 것들이 막 상처가 증오가 되고, 그게 뭔가 분노가 되고, 그게 막 독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한마디로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죠. 더 삐뚤어져 버린 거죠. 가나안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내들을요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꾸짖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결별하겠다까지 해야 되거든요.
왜? 신앙 색깔이 전혀 다른데. 그렇게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도 이거를 설득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예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제일 갈등이 뭡니까? 신앙적인 가치관의 그 차이로 오는 갈등이겠죠. 제일 큰 갈등이겠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언약이 통해야 대화도 통하게 되지. 근데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언약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됩니다.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엿의 누인 말렛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자입니까? 약속 밖에 있는 자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더 삐뚤어져, 더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예서의 그 후손들은 역사의 완전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이 아멜렉 족속이 예서의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멜렉 족속을 지면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왔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후손들이 그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온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서 승리했잖아요. 이제 베델로 피신을 하란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밤에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충분히 야곱을 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않았지만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막 주랭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막 뛰었는지 이제 밤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막 지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뛸 수가 없을 정도로 에서의 야곱의 마음은 항상 두려움이 있었겠죠. 초조했겠죠. 왜? 형이 자기를 추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갔을 거예요.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밤이 되고 결국 베델에서 이 야곱이 쓰러진 것입니다. 지쳐서 이제 거기서 밤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옛 명이 루스입니다.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거는 야곱이 은혜 받고 붙인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는 옛 명이 루스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곱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거든요. 야곱이 은혜 받고 붙인 이름이죠.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은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최초로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역사적인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이죠.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부엘세바에서 85km, 예루살렘에서 150km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했죠. 그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한 900m 정도, 900km. 엄청난 거리죠. 900km를 하란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밤이 돼서 이제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바로 루스, 곧 베델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 그러면 거의 한 달을 뛰어야 돼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가는데, 이제 중간에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되어 돌을 베개 삼아 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몸은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왜? 언제 형이 자기를 죽여갈지 모르거든요.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진짜 건강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야곱을 뭐 단칼에 그냥 베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형이? 그러니까 야곱은요, 도망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에서 몸은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듣지 않지. 밤은 됐지. 그러니까 그 광야길은 낮에는 거의 한 40도로 그렇게 덥고 밤에는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너무 춥고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기서 지친 몸 때문에 이제 골아 떨어진 것입니다. 잘못돼 보면은 처량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나잖아요. 환상 중에. 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한 줄 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막 불신앙도 하고 그런 걸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불렀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고 장깨 부리고 팥주고 한 그릇에 형 장자권 뺏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형으로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베델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괜히 잔머리 쓰고 장깨 부렸구나. 이런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베델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환상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으면 돼.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역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여줘야 하나님. 꼭 그래야 직성이 풀린 사람 있잖아요. 그래야 진짜 믿어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진짜 봐야 내가 믿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내가 믿어지겠습니다. 꼭 그걸 의심하는 도마처럼. 그런 신앙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 하나님 한 번씩 꿈속에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근데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요, 안 보여줘요. 안 들려줘도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늘로 솟는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는 사닥다리를 보여줬어요. 세 가지를 보여줬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새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자, 기준이 어디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솟다.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또 한 환상은 뭡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세 가지 환상을 보여요. 이걸 뭘 말합니까? 자, 땅에서부터 하늘로 사닥다리가 섰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기도하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데 자꾸 장깨 부리고 자꾸 잔머리 쓰고 자꾸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은 쉼없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인 사자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닥다리 위로 사자들이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심부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그릇에 기도를 담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차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또 사닥다리 타고 내려와서 또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심부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요, 결국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착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니까 느릿느릿 터져가지고요, 밟으면, 지렁이에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꼼틀하잖아요. 그때야 반응을 보이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를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 인본주의 쓰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인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택한 거 아니냐? 너는 바로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을 이을 자야. 너는 복받은 자야. 그거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 꿈이 봤네. 꼭 하면 이런 것도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죠? 그 이삭에게 또 전달된 그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언약을 이을 자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자, 세 가지 하겠죠. 너는 복받을 자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네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션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너는 복받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그리고 뭡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너 더 이상 인본주의 쓰지 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는 언약을 이룰 자야. 더 이상 인본주의 장께 쓰지 마 이 말이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야곱이요 너무 큰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렸죠.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임마누엘을 고백하죠. 실제적으로 야곱이 이걸 안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적으로는 못 누린 거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를 받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위대한 깨달음이죠. 위대한 깨달음. 여호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셨구나. 이걸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위대한 깨달음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그 형을 통해서 받은 두려움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형에게서 받은 그 두려움은 뭡니까? 막 공포심이죠. 어떤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막 거기에서는 불안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란 말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렵도다, 그렇죠? 이곳이요, 그렇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진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 이제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구나.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함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또 이 경외를 또 존경, 그 존경심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여러분이 마음껏 가져야 돼요. 근데 불안 속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그 지역을 바꿔버렸어요. 이름을 베델이라. 그 말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죠. 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그 말은 뭡니까? 이곳이 성전이구나. 따로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구나. 그럼 성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장소. 아, 이곳이 성전이었구나.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 나를 만나는 곳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요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바로 베델이구나. 이러면 죽음이 두려워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고 계시는데, 그 증거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 문이 열리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이걸 알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가 바로 보좌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하늘 문이란 말은 뭡니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요.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을 떡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곱에게 이 베델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베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베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